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나고 나서 세 번째 만나고 어떤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우스,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 웅덩이 같은 거 있으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디베리아우스,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그냥 이렇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현장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에 아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도마는 직접 야 만져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모여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도마, 뭐 나다나엘, 다른 제자들, 세베대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 한 7명이 그래 같이 가자, 가서 고기나 잡자 뭐 이런 심령으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고기를 밤에 잡는다 그래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렇게 아마 잡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날따라 희한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날이 거의 이제 밤새서 새벽녘이 딱 다가오는데, 누군가 바닷가에서 여기 50칸쯤 됐다 그러면 약 한 90m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m 안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있어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고기 없습니다. 야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탁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한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탁 두고 팍 뛰어내려가지고 100m 정도 되니까 아마 팍 뛰어내려갖고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혔냐? 거기 고기 좀 생선 좀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가서 끌어내서 이제 고기를 좀 갖고 왔는데 그 잡힌 고기의 수가 153마리나 잡혔더라. 쬐금한 거 말고 큰 고기가 아마 153마리. 첫 번째 의문은 분명 이제 2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서,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우르르 쫓아가요. 고기를 잡아. 왜 그랬지? 무슨 일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까지 받으라고 했으면 문 팍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던 일 할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 이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이게 무슨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근데 성경은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은 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예수를 내 삶에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나는 일상에 그냥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잡고 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가 없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기라고 얘기를 할 때, 고기가 없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좀 같은 고기, 우리가 얘기할 때 물고기 그러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썼어요.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물론 이제 그것도 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소중한 것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베드로가 또는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뭔가를 했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이거는 이 퍼포먼스나 이벤트가 인생에서 내 인생에 밤을 새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건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 인생에서 네 손에 쥔 게 있느냐? 네 손에서 정말 그렇게 애써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네 손에 잡을 수 있었더냐라고 어쩌면 묻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거는 물론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들아 그럴 때 사실은 어린애처럼 부르는 거예요. 얘야, 너 네 손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손에 뭐가 잡힌 게 있냐? 네 손에 쥐어진 게 있냐?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네 손에 뭔가 잡은 게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가지고 애를 써서 뭔가를 잡아봤는데 잡히든가요? 어쩌면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 또는 7명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냥 나 하던 거 할래.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 손에 그래서 네가 네 인생 그대로 사는데 네 인생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손에 잡혀진 게 뭐고 너가 그렇게 애를 써서 얻은 게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nothing인 거죠. 와서 보니 주님 앞에 와서
딱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이 성경은요, 이 방향에 대한 그 의미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 축복받을 자가 있고 왼쪽에 저주받을 자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던져서 뭘 잡으라는 걸까요? 물론 고기를 잡으라는 거지만 양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잡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먹고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먹다가 또 한 번 물어요.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거 잘 아시면서 왜 또 물으세요? 이렇게. 또 먹다가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때는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을 당부를 해요. 3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이야기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들을 거두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3 153 그러면 모나미 153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모나미 153도 여기 성경 구절에서 이제 이름을 땄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그 볼펜이 50억 개가 팔렸느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 다음부터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53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문제로 사실 지난 한 주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해석 방식을 따르자면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르치는 것은 히브리어의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알파 그러면 알파를 1이라고 하고 베타를 2라고 이렇게 숫자로 적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히브리어로 썼을 때 그 조합의 값을 더하면 15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트리플 큐브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하면 다시 그 숫자가 나와요. 그게 4개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3 이렇게 해석해서 굉장히 독특한 수다. 또 1부터 17까지를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온답니다. 뭐 정삼각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성소의 이 사이즈 120에 30, 그럼 150에다가 3은 3칸 하면 지성소위를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한 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얘기할까 성경이. 그래서 사실은 그냥 쉽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에 담을 수 있는 최대 수가 153마리 아니었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53 아니겠냐. 그렇다고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을 걸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네 역량으로 최고의 수를 거둘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거기서 인생 최고의 수확을 올렸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 딱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는.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딱 왔는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줬는데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3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줬는데 까맣게 3년 동안 잊고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도 잊어버리고 아예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까 이제 초반에 교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랜다 라고 가는 사람들, 여기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너 얻은 게 뭐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을 통틀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애써서 얻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겁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얘들아 너 네 손바닥에 또는 네 그물에 네 배에 뭔가 좀 건진 게 있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 갖다 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죠? 뭔가는? 뭔가는 있으시겠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 이거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에서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른편 일이냐 왼편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오른편 일이냐 왼편 일이냐. 이 장면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장면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문을 떡떡 두드려서 문을 열어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나누더라. 이 장면하고 딱 오버랩이 돼요. 얘들아 했더니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떡하고 생선을 구워놓고 먹자. 그리고 너도 와서 고기를 좀 갖고 와라. 여러분 고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뭘 주냐면 떡을, 야 이것 좀 먹어봐라.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는 장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화합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때에 내 삶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삶의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방향성을 다시 찾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부터 34절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게 정말 왼편의 일인가 오른편의 일인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때려치고 베드로처럼 어떻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야, 생선 좀 갖고 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님이 먹어요. 사실은 요 장면에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내 안에서의 이 뭐랄까요,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 아니 그게 만약에 고기를 하나님의 생명들이라고 그러면 아니, 주님이 지금 그 생명들 먹자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할 게 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이게 먹고 뜯는 게 아니라 율법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두 기둥.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두 번째 기둥이 이웃을 위하고, 이게 율법의 핵심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의 핵심 기둥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일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이 일을 통해 누군가가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는 일이 마약을 파는 일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직업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 주방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있죠. 하나님, 이거 먹는 애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가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 이 환경에,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여건에 은혜가 끼쳐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요셉이 사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갔어요. 노예로.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야. 아니, 난 노예도 아닌데 정말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를 왜 노예로 써? 완전 바닥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대우한 거예요. 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용한 고용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저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들어가? 그 속에 싹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요셉을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깜빡이가 산마대로 감옥에 갔어요. 죄수들이잖아. 다 죄수들인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 속에 샥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선지자예요? 아니요. 목사도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정말 빛을 천둥과 번개 가운데 큰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어요.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오른편 일을 하는데 거기 고기가 어떤 고기냐? 하나님의 생명들이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너 그것 좀 갖고 와봐. 하나님의 생명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배가 부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그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대우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여기 베드로의 그물에 딱 잡히는 바닥바닥 뛰는 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지요. 이거는 절대로 이제는 찢어지지 아니야. 왜? 주님이 주시는 생명들을 거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그 삶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어.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앞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딱 와서 그 말을 듣는데 딱 그거예요. 저 새끼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서 저 사람 분명히 초등학문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이제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아하! 어떻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그 속에 있다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서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아,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라고 설정하는 계기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의 방법 속에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은 맺게 하실 거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을 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편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또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직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새겨봐야 된다. 왜?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사기를 치는 사람,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는 100% 좌측의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또 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오른편의 일이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역량과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면 그 열매와 결실은 어쩌면 153마리가 아니라 그 153의 세제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여건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에요. 베드로예요.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양이 어디 있느냐? 너의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너의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물을 어디로? 오른편으로. 예, 오른편으로 이제 촥촥 쳐야 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래서 거두어서 이제 그 양을 치고 먹이고, 양을 치고 먹이고 하는 일들을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